예, 오늘은 이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30절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심 두 번째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본문을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는데요. 지난주에는 이 본문에 충실하기보다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전반적으로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통이 세 가지 고통이 있다 그랬죠. 육체적인 고통, 정말 그 끔찍한 극심한 육체적인 고통도 있었지만 또 정신적인 수치도 있었다 그랬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요 이 랍비 선생님으로 그렇게 추앙받고 존경받던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완전히 나체로 그냥 그 극심한 고통에 이겨지는 육체에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다는 것이 정말 이게 정말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느낄 만큼의 그런 수치스러운 일이다. 그리고 그것을 사실은 그렇게 수치스럽게 하기 위해서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계속해서 대제사장들이 그렇게 했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뭐냐면 어떤 정적을 죽이거나 예를 들어서 그런 반대 세력들을 억압하고 막 가두고 막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폭력을 쓰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번 주에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 일어났잖아요. 비상계엄이 갑자기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뭐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사실은 그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그 정치인들을 잡아 가두려고 했었잖아요. 국회의장이랑 여당 대표, 야당 대표 뭐 이런 사람들 잡아 가두려고 했는데 이제 뭐 결국 그렇게 다 안 되고 뭐 끝났지만 다행히 그냥 뭐 몇 시간 만에 끝났지만 이제 그 뒤에 여러 가지 뭐 후일담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80년대 때 12.12 군사 쿠데타 일어났을 때 잡혀갔던 많은 사람들이 방송인들 있고 정치인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일단 잡혀가면 가서 이제 무조건 잡아가잖아요. 정치인들 잡아가면 그냥 가둬놓고 처음에 한 2, 3일 동안은 무조건 아무 말도 묻지 않고 무조건 때린대요. 무조건 밟고 때려서 완전히 그 본인 스스로가 인간 내가 어떤 자기 자아 존재가 자존감 이런 것들이 완전히 그냥 낮아지고 그랬을 때 그러니까 완전히 멘붕이 오는 거죠. 갑자기 막 그렇게 폭력적으로 이제 폭력을 받게 되니까 그렇게 완전히 그냥 그 무장 해제가 되고 자기 자존감이 확 낮아지고 그럴 때 이제 신문이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정적을 죽이는 방법이거든요. 대적을 죽이는 방법인데 이 대제사장들 유대인의 지도자들도 사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정적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지금까지는 자기들이 최고의 어떤 정치적인 지도자로서 높이 있었는데 갑자기 무슨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존경받는 랍비로서 많은 사람들의 추앙을 받고 뭐 이러니까 상당히 그 정치적인 입지가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정적을 짓밟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그냥 뭐 신성모독으로 돌로 쳐서 죽여도 되는데 굳이 십자가에 매달았던 거예요. 그렇게 완전히 그러한 엄청난 수치와 그리고 또 유대인들에게는 특별히 더 수치스러웠던 게 뭐냐면 나무에 달린 자는 다 저주를 받은 자라고 분명히 이렇게 율법에서 모세오경에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 예수는 저주받은 자다 이것을 이렇게 어떤 자기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힌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육체적인 고통에 정신적인 그런 수치들에 게다가 그것보다 훨씬 더 뛰어넘는 하나님의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 부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빨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것이 단순히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셨다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그게 나의 죄 때문에, 여러분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묵상하고 생각하고 늘 그 주님을 붙들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 요한복음의 서술을 따라서 이 사도 요한이 특별히 예수님의 어떤 십자가 사건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뭔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돌아가실 때까지 아주 짧게 서술되어 있는 이 십자가 사건에서요,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 주변에 있는 인물들이 어떠한 인물들이고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는가, 이런 걸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19절에서 20절인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19절에서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자, 여기 보면 이제 사도 요한인 이 예수님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군인들에게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과정을 아주 간단하고 또 담담하게 서술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반해서 빌라도가 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표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인 이 일에 대해서는 4절에 걸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길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강조하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사실 이 사건을 그렇게 빌라도가 그렇게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 붙였다, 이거를 뭐 그렇게 많은 절에 걸쳐서 설명할 필요가 사실 별로 없거든요. 근데 특별히 사도 요한은 이 부분을 좀 이렇게 길게 썼단 말이에요. 빌라도, 특히 여기서는 다른 데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빌라도가 예수님의 죄명을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무에 써서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대제사장들이나 이 예수님의 대적들은 이걸 좋아하지 않죠. 유대인의 왕이 아닙니다. 자칭 유대인의 왕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기서 그 헬라어의 시제를 보면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이 말이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 말은 계속 반복해서 이것을 요청했다는 겁니다.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십시오.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바꿔주세요. 계속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빌라도가 뭐라고 합니까? 22절에 보니까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이거는 여기도 시제를 보면 완료 시제로 썼어요. 내가 써줘야 할 것을 썼다. 그리고 완료 시제는 한번 과거에 일어난 사실이 현재까지 계속 진행된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고 계속 진행되는 거. 이게 이제 완료 시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빌라도가 그것을 쓴 것을 자기는 고치지 않겠다고요. 왜? 너네들은 자칭이라고 말하지만 내가 봤을 때는 유대인의 왕이 맞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완료 시제로 딱 썼다는 것은 절대 고칠 수 없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다른 의미에서는 영원히 그렇게 바뀌지 않고 가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거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지금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인으로 못 박힌 게 아니라 왕으로 못 박혔다. 유대인의 왕으로 못 박혔다. 이거를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항상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걸 기록해요. 뭐냐? 내가 이 땅에 이 땅에 왕으로 왔다. 또 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이 정말로 어쩔 수 없이 잡혀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진실로 왕으로 이 모든 것을 다스리면서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간다. 계속해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때를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봤을 때 내가 아직 영광을 받지 않았다. 또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곧 온다. 계속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무슨 영광을 받은 거지?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비밀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님의 보좌다. 지금 이 사도 요한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예수님은요 계속해서 이 왕으로 이 땅에 오셨음이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삶을 돌이켜 보면 이제 곧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이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예수님 태어나실 때 동방박사들이 와가지고요 예수님께 선물을 드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물어봤죠. 그때도 유대인의 왕이라고 합니다. 또 이번 주 마지막 주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호산나 이렇게 외쳤어요.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가 누구예요? 다윗의 후손인 유대인의 왕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죠? 성경의 약속대로 오시는 다윗의 후손 그리스도 유대인의 왕 이 말이거든요. 또 빌라도가 이 신문하면서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냐 유대인의 왕이냐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왕인 거 맞다. 그러나 보이는 나라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나라의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공식적으로 이 십자가 위에서 유대인 나사렛 예수는 유대인의 왕이다 딱 정확하게 이 선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요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그 백마 타고 오실 때에 그 다리와 옷에 이름이 써져 있는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보면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이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왕이시다. 또 완료 시제로 변하지 않고 계속 가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게 그 영원한 왕이다. 지금 이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왕이라는 것을 또한 보여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여기에 보니까 그 패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패가 세 나라 언어로 되어 있다 그랬죠. 세 나라 말로. 어떻게? 히브리 말, 로마 말, 헬라 말. 자, 이 히브리 말은요, 이게 아마도 아람어였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미 이때는 이스라엘이 사실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BC 722년에 망했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망했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또 그곳에 있다가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만에 돌아오기는 했지만 돌아온 사람들이 굉장히 일부였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다 바벨론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망하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있었고 또 페르시아가 망하고 헬라 제국이 있었고 헬라 제국이 망하고 로마 제국이 있는 지금 그런 상황에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 있다 보니까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자기 말을 거의 잊어버리고 그 바벨론 지역에 살면서 그곳에서 썼던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바벨론 지역에서 그쪽에 살고 메소포타미아 전역에서 쓰는 말이 아람어였습니다. 지금의 시리아 지역이 옛날에 아람이었거든요. 근데 그 시리아에서 쓰는 그 아람어가 이제 전체적으로 보통 쓰이는 언어였어요. 그래서 아마도 여기서 히브리 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아람어로 쓰여졌을 거다 이렇게 보고요.
또 하나는 이 헬라어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헬라어는 뭐냐면 아까 그 페르시아, 바벨론 페르시아까지 다 아람어를 썼습니다. 헬라는 어느 나라예요? 헬라 제국은 누가 세운 겁니까? 네, 헬라 제국을 세운 사람은 알렉산더잖아요. 알렉산더는 그리스, 특별히 북쪽에 있는 마케도니아 사람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헬라 말은 결국 그리스어예요. 그리스어. 그 그리스어가 이 알렉산더를 통하여서 그 헬라 제국이 전 세계를 석권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 헬라어를 쓰게 됐고요. 특히 헬라어는 이 그리스는 문화가 굉장히 강성했기 때문에 그 문화적으로 온 그 나라가 다 그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학, 그리스의 문학과 문화와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쳐서 그 모든 헬라 제국에서 다 그리스를 썼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헬라 제국이 망하고 로마 제국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문학이나 학술적인 언어나 뭐 이런 것들은 다 여전히 헬라어를 사용했어요. 로마는 사실은 신생 제국이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한 뭐 100년 전 정도부터 강성해진 제국이거든요. 물론 그 이후로는 이제 뭐 1000년 넘게 이렇게 지속된 것이 로마 제국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말은 라틴어라고 하거든요. 그 라틴어가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실 당시에는 그렇게 뭐 쓰이긴 했지만 전체가 다 라틴어만 쓰이거나 뭐 이러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람어를 주로 사용했고, 전 세계 공용어로는 헬라어가 있었고, 그리고 지금 현재 그 권력을 갖고 있는 나라 로마 제국의 언어는 라틴어였어요. 근데 이 라틴어는 그리스어가 어떤 문학과 문화에 강성한 주로 사용됐던 언어라면 로마 제국에서 가장 뛰어났던 것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법률과 건축이죠. 법률적인 언어는요 다 라틴어로 사용됐어요. 그러니까 로마어로.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나오는 아람어, 헬라어, 로마어로 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졌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때 당시에 세계에서 통용되는 모든 언어로 다 쓰여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왕, 만왕의 왕, 온 세상의 왕이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왕이시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온 세계의 왕이다 라는 것을 빌라도를 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온 세상에 선포하셨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봐야 될 게 뭐냐. 제가 그 설교 초두에 말했지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좀 주목했으면 좋겠다. 제가 말씀드렸죠. 빌라도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빌라도가 지금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주요한 인물로 지금 등장을 해요. 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세 나라 말로 온 세계가 다 알도록 그것을 자기가 의도하진 않았지만 하나님 그를 사용하신 거거든요. 그죠? 근데 문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아니 그냥 유대인의 왕이라 하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그렇게 써라 라고 했을 때 딱 잘라 말합니다. 아니다, 나는 내가 쓸 것을 써야 될 것을 썼다. 그거에 대해서 나는 확신한다. 너희들이 이야기하지 마라.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십자가에 굳이 걸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새 언어를 통하여서 만왕의 왕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데 사용이 됐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 주변에 있던 빌라도가요, 구원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예수님이 왕이라는 걸 인정하고 자기가 자기 손으로 팻말을 적었어요. 근데 그 빌라도가 구원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믿었지만, 자기가 인정했지만
그 예수님을 자기의 왕으로 모시진 않았어요. 유대인의 왕이고 그것이 온 세계의 왕이라고 선포됐지만, 자기 손으로 그걸 썼지만 자기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주변에 있다고 해서요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사람들이 나와서 같이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왕인지 알아요. 유대인의 왕인지 알아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은지도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인지도 알아요. 그런데 나의 왕은 아니야.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면 나는 예수님의 종이거든요. 나는 예수님의 노예예요. 주인과 노예, 지금은 우리가 종이 없기 때문에, 노예가 없기 때문에 그걸 잘 못 느끼죠. 근데요, 과거에 우리가 있던 종이나 하인들은요, 로마 시대의 노예보다는 그래도 나름 인권이 그래도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죠? 근데 로마 시대의 종은요, 진짜 노예예요, 노예. 아무런 인권이 없고 그냥 가축과 같았어요. 그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은 나는 예수님의 노예라는 뜻이고 종이라는 뜻입니다. 나의 주관대로 내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주인이 좋아하는 것을 내가 해야 되고, 주인이 기뻐하는 것을 해야 되고, 내가 힘들어도 주인이 원하는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종입니다. 예수님이 왕이라면 우리는 종인 거예요. 그런데 빌라도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알았지만, 인정했지만 자기가 예수님의 종으로 살 생각은 없었어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십자가 가까이 있어도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다 아무리 내가 인정해도요, 내가 예수님의 종이 안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를 봅시다. 두 번째 23절에서 25절. 23절에서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23절에서 25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다음에 나오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군인들이에요. 군인들. 자, 군인들을 보면은 이 군인들이 이제 십자가를 예수님 이제 메고 갈 때 앞에서 둘, 뒤에서 둘, 네 명이 호위를 해서 갑니다. 그래서 골고다로 끌고 가서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세우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 위에서 온갖 고통을 막 겪고 있습니다. 처음에 말했던 육체적 고통, 정신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 그런 고통을 막 겪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아래서 아직 죽지도 아니한 예수님의 옷을 이미 나누고 있어요. 물론 그 당시에는요, 옷이 대단히 귀했습니다. 왜냐하면 공장에서 나눈 것도 아니고 뭐 시장에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 일일이 손으로 수제품으로 만들어서 입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옷이 되게 귀했어요. 그리고 이 죄수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 옷을 가질 수 있는 권리는 유일하게 그 십자가에 못 박는 그 군인들에게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죄인들을 사형시키는 것이 인간으로서는 정말 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사형 제도는 있지만 사형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마 98년부터인가요? 97년부터인가 그 이후에 아직 사형 집행이 한 번도 되지 않았다고 하고,
그리고 판결도 거의 사형은 웬만해서는 거의 떨어지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거의 실제적인 사형 폐지 국가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형의 어떤 죄수들을 사형시킬 때 어떤 참여하는 교도관들은 엄청난 그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있대요. 왜냐하면 직접 어쨌든 자기가 버튼을 눌러서 뭐 죽이는 거잖아요. 전기 의자에 앉든 교수형에 처하든 어쨌든 자기 손으로 해야 되는데, 자기 손으로 사람을 죽게 한다는 것이 이게 보통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있는 게 아니거든. 근데 막 참혹하게 막 그렇게 안 한다 할지라도 그냥 버튼만 누르거나 그렇게 한 것조차도 괴로워하고 막, 그래서 이제 그날 사형이 집행된 날은 그 교도관들이 그냥 밤새도록 술 마시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그거를 다 이렇게 없애려고 하는데 그게 너무 힘들대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냥 버튼을 누르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실제로 예수님 죄수를 끌어다가 그 십자가에 못을 박고 막 움츠러든 그 사람들을 또 한 끝 막 잡아 당겨서 막 하고, 이 발에다가 못을 박고, 심지어는 그 전에 이미 사전적인 징벌로 채찍질 하잖아요. 막 피가 낭자하게. 또 이 사람들 머리에 가시관 씌우고 막 조롱하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지금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 밑에서 아무런 예수님의 어떤 십자가하고는 그 고통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밑에서 옷을 나누고 있어요. 네 명이서 이거는 네 거, 이거는 내 거, 뭐 이렇게 겉옷 나누고, 속옷은 통으로 하나로 짜져 있으니까 이 나누면은 뭐 찢어져 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제비 뽑아서 누구에게 가나 보자라고 그렇게 제비를 뽑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무관심하고 무정한지. 그러니까 그냥 버튼 하나만 누르는 것조차도 그렇게 트라우마에 쌓여 있는 건데, 그렇게 엄청난 극심한 십자가에 처형을 하는 것을 직접 자기 손으로 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아무런 감정이 없이, 아무런 관심이 없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든 말든 고통을 당하든 말든 그냥 옷을 나누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겠냐고. 이게 물론 귀한 거긴 해요. 옷이 귀한 거긴 해. 근데 전혀 십자가에 예수님과는 상관이 없이 무덤덤하게, 무감각하게, 그냥 오직 관심은 하나라도 다른 사람보다 하나라도 더 얻는 거, 다른 사람보다 한 발이라도 더 앞서는 거, 좀 더 내가 더 잘 사는 거, 이런 거 말고는 지금 관심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 바로 밑에 있는 그 죄수들이, 이 군인들이요. 여러분, 문제는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그들에게 전혀 와닿지가 않아요.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당하신 그 저주와 고통이, 그 극심한 육체적 고통, 정신적 수치, 영적인 고통이 나 때문이라는 것을 전혀 자각하지 못합니다. 나의 그 반복되는 저주스러운 죄 때문, 나의 그런 불순종 때문이라는 것을, 나의 그 무지와 게으름과 불충 때문에 전혀 예수님이 그렇게 고통받았다는 것을 전혀 자각하지 못해요. 그래서 간음한 여인처럼 신랑 되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고 자꾸 세상으로만 눈을 돌리는 자신의 배역한 마음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저 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을 믿습니다 고백한 것으로 의무를 다했다 생각하고, 세상에서 잘 되기를 구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살기를 구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되기를, 다른 사람보다 더 복받기만을 구합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십자가에 가까이에는 있으나 십자가와는 전혀 상관없는 내 군인들 같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속히 회개하시고 예수님을 붙드십시오. 간곡한 기도로 성령께 구하십시오. 나의 완악한 마음을 깨뜨려 주시고 나의 강팍한 심령을 부숴서 나의 죄를 깊이 깨닫고 주님께 회개하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무정한 마음이, 무감각한 그런 마음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다시 못 박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의 그 무감각함은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밑에 있는 그 네 군인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자, 여기에 반해서 25절에 나오는 네 여인이 있습니다. 25절 한번 볼까요?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자, 네 명의 여인이 나옵니다. 네 명의 여인, 네 사람. 사실은 네 명의 여인 말고도 바로 옆에 또 누가 있었습니까? 뒤 바로 밑에 보면 사랑하시는 제자,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요한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근데 굳이 네 명의 여인을, 네 사람을 이야기한 것은 뭡니까? 앞에 있는 네 명의 군인과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전혀 무감각하고 무관심했던 네 명의 군인과 네 명의 남자와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있는 네 명의 여자가 어떻게 다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네 사람이 누군가요? 자, 네 사람 중에 무려 3명이나 마리아예요, 이름이. 뭐 그것도 일부러 마리아만 골라놨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이렇게 공통점으로. 근데 어쨌든 4명이 마리아인데, 3명이 마리아인데, 첫 번째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마음은 얼마나 찢어지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도 보면 예수님이 그 빌라도의 법정에서 스콜피온으로 엄청 맞으면서 이 살점이 막 뜯어져 나가면서 막 엄청 밑에가 그 대리석 바닥이 그냥 완전 피바다가 되잖아요. 그렇게 하고 태형이 끝나고 예수님이 들어가셨을 때 그것을 보고 있던 마리아가 나와서 울면서 그 바닥에 뿌려진 그 흥건한 피를 닦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 얼마나 찢어지는 마음이겠어요. 근데 그 십자가 밑에서 자기 아들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보는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미어지고 아프겠습니까? 물론 이 마리아는 자기 배로 낳죠, 예수님을. 그러나 처음 잉태할 때부터 예수님은 보통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죠. 그렇죠? 그리고 자라면서도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자식으로서 아끼고 사랑하고 또 그리스도로서 또 존경하고 따르고 어머니지만 아들을 그렇게 또 했었는데, 그러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밑에서 보고 있으면 얼마나 찢어지고 막 아프고 그러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밑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의 이모라고 나왔어요. 그 이모가 누구냐면 아마도 그 마리아의 언니거나 동생이거나 할 텐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마태복음에 마가복음에 보면 이 살로메라고 나옵니다. 살로메. 이 살로메가 누구냐면 세베대의 아내 살로메. 즉 세베대의 아들들이 누굽니까? 야고보 요한이잖아요.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과 예수님은 이종사촌간인 거죠. 이모의 아들들인 거예요. 지금 이 살로메 아들들이니까. 그러니까 이 살로메도 그 조카의 죽음을 보는 이모로서, 또는 그 자기의 아들들이 선생으로 그리스도로 정말 헌신적으로 따르고 있는 그
주님, 그 그리스도를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보면서 정말 찢어지는 가슴으로 안타까워하고 있는 사람이 이 이모라는 거죠. 이모 살로메.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이 사람은 정확하게 성경에 다른 데는 나오지 않아요. 정확하게 누군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서에 보면 십자가 밑에 있는 사람 중에 소개된 사람 중에 하나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아마도 이 사람하고 동일 인물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막달라 마리아. 일곱 귀신을 쫓아낸 예수님이 일곱 귀신을 쫓아낸 이후로 예수님을 극신이 따라다니면서 극진히 섬겼던 심지어는 어떤 바리새인의 집에서 예수님 식사하실 때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이렇게 닦고 했던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잖아요.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는 성경에 아주 자세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딱 그 사건에서만 나오는데 두 번 이렇게 나오는데 분명한 것은 이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을 향하여서 엄청나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정말 어떤 자기를 일곱 귀신이나 들려 있으면 엄청나게 심각한 상태였다는 거잖아요. 정말 처절한 인생의 밑바닥에 있을 때 예수님이 그를 구원해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 전생애를 바쳐서 예수님을 섬기고자 따라다녔던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네 명의 공통점은 뭐냐면, 이 네 여인의 공통점은 뭐냐면,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을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고 가슴 찢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까지 빌라도나 이 네 군인들과 전혀 다른 마음으로 십자가 밑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예수님의 축복이 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밑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이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지식적으로만 동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매신 거 아니고 나의 왕이 아니다 생각하는 빌라도 같은 사람들. 십자가 가까이 있지만 예수님에게는 전혀 무감각하고 무정하고 아무런 동화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뭔가 얻을 것만 찾고 있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뭔가 얻고자 하는 것만 그런 관심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이 있어요. 세 번째 부류의 이 여인들은 뭡니까? 다른 거는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찢어지는 마음으로 그 십자가 아래에서 울고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네 여인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요. 그 사람들에게만 예수님이 축복하신다고요. 복을 주신다고요. 은혜를 주신다고요. 그 사람들만 구원하신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들에게요, 끝까지 복을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모습이 뒤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하신 행동이 있어요. 그게 뭐냐? 26절, 27절 한번 봅시다. 26절, 2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 사랑하는 제자가 누구냐면 요한이죠. 어머니와 요한이 있는데요, 그 어머니께 말하기를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아들로 요한을 소개하시고 또 요한에게는 내 어머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두 사람을 영적인 아들과 어머니로 묶어줘요. 그리고 그 제자가 그때부터 자기 집에 모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전승에 의하면 두 가지의 전승이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그때부터 마리아를 집에 모셔서 예루살렘에서 그 11년 동안을 모시다가 마리아가 죽은 이후에 이제 다른 사역들, 공식적인 사역들을 떠났다, 뭐 사역지로 떠났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또 다른 정승에 의하면 이제 보통 이것이 더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는데 마리아와 함께 마리아를 예루살렘에서 모시다가 함께 에베소로 가서 에베소에서 살면서 사역을 했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마지막에 이제 그 사역했던 곳이 에베소잖아요.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같이 사역을 했고 거기에서 마리아가 나중에 죽었다. 그래서 뭐 지금도 이제 성지순례 같은 데 가면은요, 에베소에 마리아의 집으로 추정되는 그 집이 아직까지 있다고 해요. 어쨌든 그런 것들로 봤을 때 그 이후부터 이 요한은 이 마리아를 어머니로서 잘 모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십자가에 밑에 있던 네 여인이 예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특별히 이 행동이 그 중에서 대표인 어머니 마리아와 사도 요한을 아들과 어머니로 묶어준 이것이 마리아에게도 예수님이 마지막 베푸신 은혜였고 축복이고 복이고 요한에게도 마지막 베푸신 은혜고 복인 거예요. 왜냐하면 어쨌든 마리아는 이 마지막 그 인생을 그 요한이 어머니로서 극진하게 모심으로써 그러한 어떤 효를 맛봤고, 또 반대로 요한은 그 어머니를 모시면서 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어렸을 때부터 낳고 기르고 했던 겪었던 모든 것들을 어머니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듣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또 사랑하게 되고 그런 면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이죠. 여러분, 그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그 십자가의 밑에서 자기를 따르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밑에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베풀었던 은혜고 축복이라는 겁니다.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는요, 이게 어찌 보면 그냥 짐을 떠안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냥 괜히 짐을 떠안을 필요가 없는데 마리아에게 예수님 외에 자녀들이 없었던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동정녀로서 예수님을 낳았지만 그 이후에 이제 요셉과 결혼을 하고 그 낳은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야고보나 유다, 요셉, 시몬 이런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명단들이 나오잖아요. 복음서에. 다른 동생들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그 자식들이 어머니를 잘 모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은 이 어머니와 요한을 하나의 가족으로 묶어준 거예요. 이게 무엇을 뜻하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영적으로 육체적으로는 가족이 아니지만 영적으로는 한 가족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영적으로 한 가족이 되는 것이 축복인 거죠. 그게 복인 겁니다. 그 영적인 가족은 육체적인 가족보다 더 진한 어떤 사랑을 나누고 함께 이 영적으로 묶어지고 함께 은혜를 받고 함께 자라게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 사랑하시는 제자와 그 사랑하는 여인들을 그렇게 가족으로 묶어준 거예요. 또 하나는요, 성경에 보면 항상 하나님의 복은요, 책임과 함께 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책임을 받는 것, 어떤 짐을, 그것을 짐이라고 여기는데, 그건 하나님 사실은 축복이, 그게 하나님의 복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처음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여러분, 땅을 다스리는 게요, 사실은 짐이에요. 땅을 다스린다는 게 하나하나 내가 다 챙기고 다스리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짐이 내가 섬겨야 되는 사람, 섬겨야 되는 거예요. 온 세계, 온 세상을 내가 섬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건데, 또한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에요. 왜? 그게 우리가 왕이라는 뜻이거든. 여러분, 항상요, 성경을 보면 뭔가 책임이 주어지는 형태로 복이 주어져요. 예수님이 나중에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바닷가에서 이 베드로를 만났을 때도 베드로에게 물어보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사랑합니다. 내 양을 치라. 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사랑하냐고 물어보고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것은 그에게 짐을 지우는 겁니까? 아니요. 책임을 주면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성경에서는 항상 하나님의 복은 책임과 함께 와요. 우리는 그것을 짐이라고 여기는데 사실은 복인 거예요. 여러분, 결혼이요, 우리가 결혼을 하잖아요. 결혼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복이거든요.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축복이에요. 그러죠. 근데 여러분, 결혼을 딱 하면 많은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 죽었다, 이렇게. 남자들의 무덤으로 들어가는구나, 뭐 이렇게 세상 사람들 생각을 해요. 왜 그럽니까? 결혼하지 않았을 때는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건사할 식구들이 아무런 필요가 없어요. 자기 몸만 건사하면 되고 자기만 잘 그냥 먹고 살면 돼. 아무런 책임이 없어요. 그죠? 근데 결혼을 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내가 책임져야 될 아내가 있고 내가 책임져야 될 자녀들이 있어. 근데 엄청난 책임, 무거운 책임이 자기한테 맡겨지는, 짐이 맡겨지는 거거든요. 굉장히 스트레스가 돼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자기의 책임을 맡으면서 결국 남자들은, 또는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그것이 자기에게 기쁨이고 복이 되는 거예요. 아이들 낳아서 기르는 거 힘들어요. 귀찮고 돈도 많이 들어가고 제가 농담 삼아 그런 이야기 자주 합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고 아빠는 쉴 수가 없다. 내가 자주 이야기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아빠는 쉴 수가 없다. 맨날 이야기해요. 쉴 수가 없어요. 실수가. 힘들어요. 엄마 아빠가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래서 엄마 아빠 힘든 거 보면은 결혼 안 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근데요, 그게 우리의 복이에요. 그게 우리의 기쁨이에요. 자녀를 기르면서 그렇게 힘들게 기르면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시는 방법이니까요. 항상 하나님 복을 주실 때 책임과 함께 주셔. 책임을 질 때에 그것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복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해산의 복, 출산의 복입니다. 그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출산의 복이에요. 그래서 아이를 낳는 것은 되게 하나의 복된 겁니다. 근데 거기에는요, 죽을 것 같은 아픔이 들어가. 그죠? 그래서 엄청나게 아파하면서 아이를 낳고 또 그 아이를 기르면서 또 엄청나게 마음이 아파요. 근데 기뻐요. 즐거워요. 보람돼요. 하나님 주신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노동이에요. 일하는 거 되게 힘들죠. 근데 또 재밌어요. 일을 하는 거 힘든데 보람이 있어요. 그래서 은퇴를 하신 어르신들은 일이 없으니까 되게 힘들어해요.
노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뭔가를 놀아서 내가 뭔가 성과가 있어야 사람이 그게 또 보람지고 막 그렇게 내가 잘 살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데 일이 없으니까요. 힘든다고. 근데 그 노동이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복 중에 하나거든. 무슨 이야기입니까? 모든 복은요, 다 책임과 함께 와요. 그래서 여러분, 책임을 맡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책임을 맡는 것을 싫어하지 말아요. 왜? 그건 하나님의 복이니까요. 교회에서 우리는 교회가 쳤기 때문에 별로 맡은 일이 없어요. 근데 교회에서 여러 가지 하는 일들이 있죠. 교회에서 청소하고 교회에서 밥하고 교회에서 함께 무언가를 하고 함께 전도하고 공부하고 함께 예배하고 이게요. 한편으로는 힘들지만요. 한편으로는 이게 복인 거예요. 이 안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어떤 책임을 맡을 때, 이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뭔가를 책임을 맡을 때,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뭔가를 책임을 맡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 책임과 함께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하나님의 복은 책임과 함께 와요. 여러분 학교에서요, 반장 이런 거 뭔가를 책임 맡아서 하는 거 귀찮다고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또 공부에 방해가 되니까 안 하겠다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책임을 맡는 자리가 있으면요, 다 오케이 내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서서 하세요. 왜? 모든 책임은요 하나님 복과 함께 주시는 거니까요. 여러분의 복이 돼요.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이 여인들에게 마지막으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 거예요. 그게 마리아와 요한을 묶어준 겁니다. 요한에게 그 사랑하시는 제자에게 더 큰 복을 주신 거예요. 책임과 함께 복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예수님께서 두 마디의 말씀을 십자가에서 하시고 돌아가시죠. 그 두 마디가 뭡니까? 내가 목마르다. 다음에 다 이루었다.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목이 말라서 목마르다 한 게 아니고, 여기 보면 뭐라고 됐습니까? 그 후에 28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그러니까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목마르다 하신 거예요. 목말라서 목마르다 한 게 아니라. 그러면 왜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했냐면, 그 시편에 보면 그대로 시편 69편 21절에 보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이 말이 나와요. 이게 이제 메시아적 시인데 쓸개를 음식물로 줬다는 건 쓴 것을 줬다는 것이고요. 목마를 때 초를 마시게 했다. 이거는 어떤 신포도주죠. 초는 뭔가가 이렇게 발효돼서 만들어진 거냐. 여기서 이 마지막에 목마르다 하니까 사람들이 우슬초의 해면에다가 적셔가지고 신포도주를 적셔서 줬다 했잖아요. 그것을 이렇게 입에 대고 돌아가셨다. 다 이뤘다고 돌아가셨다는데, 단순히 막 목마르다라고 목말라서가 아니라 그 시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일이 진짜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신포도주를 세면에서 입에 대면서 그 장면이 이루어지는 거고, 또 하나는 이 우슬초에다가 또 해면에다 적셔서 우슬초로 예수님을 이렇게 신포도주를 드렸다는 거는 성경에 나오면 성경의 그 출애굽 당시에 유월절 나올 때, 그러니까 그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치실 때 사람들이 어린 양의 피를 우슬초에다가 묻혀서 그 임방과 설주에다 바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슬초에 신포도주를 적셔서 예수님을 주신 것은 준 거는 뭐냐면 예수님이 바로 그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성경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을 마지막으로 이루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받은 모든 사명을 다 이루었다. 모든 죄값을 다 치렀다. 그것을 이야기를 하시고 이제 돌아가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도 나오는 게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능동적으로 예수님께서 받은 사명을 끝까지 완전히 완수했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그냥 수동적으로 달린 게 아니라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능동적으로 그 길을 가셨다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순간, 다 이루었다. 내가 이 모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능동적으로 다 이루었다. 이것을 보여주고 그렇게 돌아가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절대로 실패가 아니에요. 창세전부터 계획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에 따라서 예수님이 하나하나 일일이 다 그 방법대로 찾아가시면서 지금 다 완성하시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 십자가에서까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많은 일들을 다 이루시고 끝까지 그것을 완료하시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 마지막까지도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랑하는 제자와 사랑하는 그 여인들에게 마지막까지 복 주시고 돌아가셔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십자가에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하나씩 여러분 보여드렸는데, 여러분은 어떤 분들입니까? 여러분은 지적으로 그냥 인정만 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빌라도입니까? 아니면은 십자가에 가까이 있지만 전혀 십자가와 상관없이 사는 다른 것을 구하는 그 내 군인들입니까? 아니면 십자가 밑에서 정말로 울며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예수님과 함께 동화되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마지막까지 은혜와 복을 받는 그러한 여인들과 사랑하는 제자입니까? 여러분, 많은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십자가를 여러분 붙드시고요. 날마다 그 주님을 바라보시고요. 그 십자가의 주님을 왕으로 섬기시고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많은 책임을 지고 일들을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삶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